요즘 교회가 참 어렵지요. 그치요? 예. 그래서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면 그 어려움들이 이렇게 피부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초청해 주신 목사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드시죠? 저도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높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망의 산을 개척하여 희망의 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나라의 이 소란스러운 불협화음을 형제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음악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념이 있으면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투쟁하고 함께 감옥 가며 함께 우리를 위해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자유로워지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연설은 흑인 인권 운동가이자 침례교 목사였던 마틴 루터 킹이 1963년 8월 28일 노예 해방 100주년을 기념하는 평화 행진에 참가하여 한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루터 킹 목사는 흑인 부인이 백인 남성에게 버스 좌석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자 킹 목사를 중심으로 몽고메리시의 흑인들이 흑백 분리법 철폐를 요구하는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투쟁을 벌였고 1955년 미 연방 대법원은 엘라베마주의 흑백 분리법에 대해 의원 결정을 내렸고 이후 흑인 인권 운동의 불길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루터 킹 목사는 1964년 불과 35세라는 나이에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명망이 있었던 인권운동가였던 그가 1968년 4월 백인 남성의 총탄에 맞고 불과 39세라는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사망한 지 벌써 6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미국은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고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다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흑인들의 인권도 그전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정말로 인종차별이 없는 평등한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의 문제, 백인 경찰이 흑인 용의자를 차별하고 폭행하고 심지어 살인에 이르기까지 하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의 문제는 먼 나라 미국의 문제일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차별이 없는 평등한 나라일까요? 그 질문에 여러분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외국인 노동자 목회를 10년 가까이 한 저는 그 대답에 우리나라가 평등한 나라다, 차별이 없는 나라다라는 답을 내놓을 수 없음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직장 신방을 하지 못하는데 코로나 전에는 직장 신방을 꽤 자주 했습니다. 아프리카 난민들이 일하는 직장에 가서 그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전달하고 그들의 직장의 현장들을 함께 바라보곤 했는데요. 그때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했지만, 내색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그들의 열악한 환경을 보면서
참 미안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모든 직장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직장들은 한국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들이 일하는 곳을 분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곳은 여름에는 에어컨이 작동되어서 시원하게 일할 수 있고 겨울에는 또 히터가 잘 작동이 되어서 따뜻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일하는 곳은 외부와 내부가 잘 차단이 되지 않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커다란 팬 한두 개를 가지고 그들은 공장에서 뿜어나오는 열기와 그리고 자신의 열기를 견뎌야 합니다. 또 겨울에는 하목, 장작, 난로 하나로 그 추위를 견디면서 지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설날과 추석에는 한국 사람들은 쉴 수 있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공장에 나와서 일하기를 강요받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보통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 6일 그들은 일을 합니다. 일주일로 따지면 일주일에 72시간의 노동을 하고 그들이 받는 급여는 230에서 250만 원 정도가 되곤 합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을 만날 때 외국인 노동자를 혐오하는 분들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다 뺏어가서 그들을 추방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하시곤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우글우글 화가 끓어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지금 아프리카 난민과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환경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지금의 그 임금을 받으라고 하면 거기서 일할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의점에서 일을 해도 2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끝나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 거진 오후 9시가 다 되어 갑니다. 오후 9시면 병원들은 거의 문을 닫지요. 그래서 아프리카 난민들이 저에게 자주 하는 부탁 중에 하나가 자기 사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 병원 갈 수 있게 이야기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많이 합니다. 월차는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인데 그들은 그런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장님들이 난색을 저한테 표하십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사업장이 너무 영세해서 이 사람이 하루 빠지면 작업에 큰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들을 병원에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간절한 부탁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병원에 보내달라고 그리고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는 과정 속에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렇겠지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급기야는 사장님들이 저에게 욕설을 하십니다. 네가 뭔데 간섭을 하느냐? 상관하지 마라. 넌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넌 누구 편이냐? 왜 아프리카 사람들 편을 드냐? 넌 반역자다.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네 교회가 어디냐? 사는 곳이 어디냐? 심지어 아이는 몇 명이냐? 어느 학교 다니냐? 내가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목사들 중에는 욕을 꽤 잘하는 편입니다. 저보다 욕 잘하는 목사님 제가 딱 한 분 뵌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포 체일도 목사님입니다. 어찌나 욕을 잘하시는지 저도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분 빼고는 제가 목사들 중에서 탑일 겁니다. 욕 잘하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사용해 주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찬양 리더인 가나 사람 샤펑이 한 달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회사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아주 큰 닭 도개 공장에 다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으로 전출이 되어서 한 달 동안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강제성을 띈 전출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서 샤퐁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몰라보게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랐는지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그가 들려준 사연은 저와 저희 집사람 그리고 우리 한국인 성도들을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다른 공장으로 한 달간 출장을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강제성을 띄었기에 거부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바로 식사의 문제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한 달 동안 제공한 식사는 하루에 컵라면 2개가 전부였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따로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같이 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제공된 식사의 전부는 하루에 컵라면 2개였다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회사에서 어떻게 컵라면 2개로 하루에 끼니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거듭 물었습니다. 네가 혹시 밥값을 아끼려고 사 먹지 않은 게 아니냐? 정말로 컵라면 2개만을 하루에 식사로 제공했느냐? 정말로 하루에 컵라면 2개를 먹고 한 달을 버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집에서 밥을 해 먹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컵라면 2개만으로 끼니를 때웠던 그 한 달이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해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한 달을 더 일하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나 이제 당장 잡혔을 거라고, 난 더 이상 일 못한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달라라고 해서 겨우 회사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와 그리고 저 집사람은 우리 찬양 리더 샤퐁에게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말을 계속 건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비단 개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도 외국인 이주민들을 정책적으로 제도와 시스템으로 차별을 합니다. 작년 2월에 동두천에 대규모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 그중에서 아프리카 난민들이 불행히도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미등록 이주민, 불법 체류자들이 코로나 감염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빨리 이 아프리카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 방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미등록 이주민이었던 아프리카 사람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줄 리가 만무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코로나 환자고 그 가정 속에서 내 신분이 노출되면 강제 추방당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중에 경기도에서 전화가 저한테 왔습니다. 경기도 제1부지사가 저에게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PCR 검사 받고 방역의 현장에 긍정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부지사에게 얘기했던 것이 무료로 PCR 검사를 받게 해주고, 그리고 혹 양성이 나오면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치료가 다 끝나서 일상으로 복귀할 때 그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혹시 그 사람이 미등록일지라도 검거해서 추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면 우리가 협조하겠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법무부 차관이 동두천에 방문해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1시간 동안 면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출입에 관련된 일들은 법무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법무부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그들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차관이 저에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 날부터 가가호 아프리카 난민집을 방문하고 PCR 검사를 종용하고 그래서 그들이 PCR 검사를 받고 그렇게 다행히도 팬데믹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아프리카 난민들이 동두천에서 한 1200명 정도 살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중에 800명이 검사를 받았고 그중에 500명 정도가 양성으로 확진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2월 달까지 대한민국에 미등록 이주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노동자들을 위한 코로나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부 관료들에게 미등록 이주민은 투명인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PCR 검사를 그들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죽어나가든 우리에게 어떤 해가 없었다면 정부의 그 정책 또한 수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1차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맨 먼저 찾으신 곳은 그가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의 해당이었습니다. 그 해당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구약 성경 한 군데를 펴서 오늘 읽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게 될 그 일들을 예언해 놓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신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사람들에게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억압과 묶음이 풀리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자신의 사역을 공공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듯이 구약의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제7일은 안식일 그리고 7년은 안식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년들의 안식년이 있었는데 그것을 희년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7년이 7번 지난 50년째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여러분 희년이 되면 저당 잡혔던 땅도 원주민에게 돌려줘야 하고 노예는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속박과 예속이 풀려지는 해가 희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희년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마귀와 죄와 죽음에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눈먼 자가 보게 될 거고 영적인 소경이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질병에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두려움에 눌리고 억압에 눌리고 우울에 눌렸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유 없는 편견과 혐오와 차별에 놓인 우리 아프리카 난민들도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우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가끔씩 아이들의 집을 신방할 때가 있었습니다. 채 5평도 안 되는 집에 가보면 동네 아이들이 그 방 안에 드글드글 합니다.
부모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방과 후의 대부분을 혼자서 보냅니다. 그들에게 학원이라는 건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점심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도 그래서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저한테 목사님 방학은 좋은데 배가 고파서 학교에서 점심을 주는 개학이 더 그리워요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문득 제 마음속에 저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허황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둡고 냄새나고 정리되지 않아 지저분하고 바퀴벌레가 죽어 막 나뒹굴어 있는 그 방 안에서 그 아이들을 꺼내서 비행기를 타고 높게 나르며 성냥갑처럼 보이는 빌딩과 사람들을 보면서 낄낄거리고 제잘거리는 그런 여행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에서 모기 터져라 소리 지르며 물속으로 잠수해서 짠 바닷물 잘못 삼켜서 캑캑캑거리고 토하기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울창한 숲을 보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를 함께 감탄하고 섬이 주는 감성에 흠뻑 빠져보고 싶었습니다. 먹어보지 못한 음식, 맛난 음식도 한번 배 터지게 먹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아름다운 추억 하나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저는 할 수 없지만 아름다운 섬 제주도를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아이들의 마음밭에 새겨주셔서 그 아이들이 그 추억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가거나 혹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제주도의 그 아름다운 여행을 생각해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억들을 가질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추억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렸을 때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세상의 사물을 인식하면서 제가 보았던 현실은 아버지의 외도와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유 없는 폭력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제가 사랑하는 엄마에게 가해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폭력을 견디며 저는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소원이 엄마한테 제발 아버지랑 이혼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만이 가득해야 할 제 어렸을 때 기억 속에 저를 미소 짓게 해주는 따뜻한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주 어렸을 때 아마 우리 가족 모두가 놀이동산에 놀러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이동산에 온 가족이 함께 모노레일 차를 타고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제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제가 자라나면서 그 따스한 기억들, 아버지와 함께했고 어머니와 함께했고 누나와 형과 함께했던 그 따스한 기억이 저를 지탱해주고 그리고 제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줬던 그 경험들을, 그 추억들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도,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도 저와 같은 그런 추억 하나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프리카 초원이 되었든 아니면 아프리카 어떤 도시의 허름한 곳이 되었든 간에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렸을 때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던 목사와 함께 했던 그 제주도
여행의 추억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허황된 꿈을 하나 꾸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목회하고 있는 제 동기 목사를 만나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년 전에 제가 제주도 동기 목사가 개척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설교가 끝나고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민아, 언제가 될지 몰라도 내가 아프리카 아이들을 데리고 꼭 한번 제주도 여행을 하고 싶어. 그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추억을 선물하고 싶어. 정말 꿈결 같은 이야기, 바람 같은 이야기를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동기에게 해 주었습니다. 자, 꿈 같은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 말을 우리 성령님께서 받아주셔서 동기 목사와 그 교회의 성도들 마음속에 씨를 뿌려주시고 그 씨들이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8월 16일, 17일, 18일 13명의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들도 여러분들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놈들이 서류를 안 갖고 와서 보험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아이들이 14명이었는데 아이들의 신원 검사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미등록인지 등록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이코리아라고 하는 법무부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검사를 해보니까 14명의 아이들 중에 8명이 미등록 아이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들을 제가 검사하지 않고 데려갔으면 김포공항에서 제주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제주도에서 바깥으로 출도를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아마 그 아이들은 다 잡혀서 본국으로 송환이 되었고 저는 그 부모들에게 만고의 역적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동해안으로 정동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게 되는 삶을 살면서 본의 아니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꿈을 꿀 수밖에 없습니다. 제 능력이 있고 제가 할 수 있으면 꿈꿀 필요까지는 없는데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저 매일매일 꿈을 꿉니다. 저희 교회가 운영하는 치과도 그렇게 꾸었던 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고는 싶지만 참고 넘기는 진료 과목 중에 하나가 치과 진료입니다. 다 짐작하시다시피 너무 비싸서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사실 치과 진료 받는 게 너무 비싸서 안 받고 계속 미루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치료비 때문에 치통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외국인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 외국인들을 무료로 진료하는 치과 하나를 가지고 싶습니다. 라는 또 꿈 같은 바람을,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꿈이 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셨던 치과 원장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분 정말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외고에서 서울대 치대를 시험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이 하나 있었대요. 주님, 내가 저를 합격시켜 주셔서 치과 의사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이 땅에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 치과 원장님도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의
우리의 생계에 너무 바빠서 그 꿈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꿈과 치과 원장님의 꿈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이 되었고, 저희는 치과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치과를 만들기 위해서 치과를 운영하는 아주 큰 대형교회, 그리고 여러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감사하게도 그 중에서 아마 우리 치과가 제일 시설이 좋은 치과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약된 8분의 아프리카 난민과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치과 치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익수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내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시작에서 자신의 사역을 분명하게 세상에 천명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차별과 편견으로 자유롭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자만이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이,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일들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오주일 목사님과 말씀을 나눌 때, 목사님 근황이 요즘 어떠세요? 라고 오 목사님이 물어보셨을 때 제가 좀 잘 지내요. 너무 행복해요. 즐거워요. 이런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 저 지금 다른 거 뭐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거 뭐 할 수 있는 일 있는지 찾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마음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저에게 도망갈 수 없는 사인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프리카 여인이 배가 이렇게 불러서 아이 셋 남편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딱 감이 안 좋은 거예요. 뭐 도움을 또 바라고 오셨구나. 그리고 한 주가 지나갔어요. 또 다음 주에 그분들이 오셨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굿바이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오셔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이제 2주 있으면 출산을 해야 되는데 저혈압으로 자연 분만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처음 알았어요. 빈혈이 심해서 자연 분만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혈이 심하면 자연 분만을 할 수 없구나. 우리 권사님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보고 치료비를 달라고 하는데 또 의료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느낌에 이분들이 분명히 치료비를 내가 돈으로 해드리면 다음 주부터 교회에 안 나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수백 명 만나봤기 때문에 이제 딱 보면 이분이 계속 교회에 나오실 분인지 아니면 돈만 받고 소위 세상 말로 먹튀를 하실 분인지 감이 딱 오거든요. 이분은 딱 봐도 먹튀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돈이 있어서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약속만 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다니고 있었던 교회의 국내선교부 부장 집사님께서 2년 만에 전화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 잘 계세요? 예, 집사님. 우리 전화 못한 지 오래됐는데 참 반갑네요. 목사님 혹시 무슨 일 뭐 없으세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요? 저희 교회가 부활절 예배,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특별 헌금을 한 거 있는데
그 돈을 목사님 교회에 좀 헌금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런 절이 있어서 저도 마침 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을 다 그분에게 수술비로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운전을 하는데 소름이 딱 끼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또 사인이 오는구나. 아, 나는 여기서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또 사인을 보내주시는구나. 이런 일들이 계속 교회를 하면서 발생을 하고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제가 좋을 때 나타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든지 도망하고 탈출의 길들을 모색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인을 보내셔서 너의 꿈이 나의 꿈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것을 버리고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들, 그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세상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위한 꿈을 꿀 때, 그들을 위한 나눔의 손길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동행하여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저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제 살 길을 위해서 유학을 꿈꾸고 큰 교회의 목회를 꿈꿀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자유로운 교회와 아프리카 난민들과 이 땅에 소외받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위한 꿈을 꿀 때 그 꿈이 저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되고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급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제 삶 속에서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한테 좋은 거다라고 확실해서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익수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처음 그 출발점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꿈도 저는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사하는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는 문제,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의 문제, 삶의 문제 너머에 있는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죽음 이후의 영생을 선물로 줄 테니 이제 너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을 위해서 너희도 좀 살아볼 수 없느냐? 너의 꿈이 나 하나님의 꿈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삶의 곳곳 현장 속에서 너희도 누리고 살아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놀라운 제안들을 이 못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그 프로포즈, 여러분들의 꿈이, 익수교회 성도님들의 꿈이, 익수교회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고,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